우리 찬양대 조악에 맞추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주의 성전에 섰습니다. 주의 종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의 심령을 통찰하여 주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마음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장입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9번입니다. 시편 95편 말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영화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조주철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도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함께 성도님들과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힘들고 어렵고 고된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고 위로가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친 우리의 심령이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든 발걸음 가운데서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동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병아리 같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바울의 편지처럼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시대에 사랑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언어의 고백들이 하나님인 자녀로 살아가는 언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여도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교회가 다른 대안으로서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건강과 마음의 행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가 힘들더라도 하루라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작은 행복들을 쌓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환으로 어려움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그 가족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빠른 회복과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동교회 교육기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좋으신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을 보내주셔서 자라나는 우리의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고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바라는 믿음의 자녀로 성장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남에게 배려하고 손해보는 삶을 살면서도 오히려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고 남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이는 속 깊은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시를 앞둔 우리 고3들, 하나님 우리 수능을 잘 준비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학과 학과를 잘 선정하여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지켜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믿음 생활 잘하게 하여 주시고 결혼과 취업을 특별히 앞둔 우리 청년들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의 배필과 선한 직장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서신 우리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이 말씀이 살아갈 때에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가득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또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시.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 요한일서 3장 24절.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체가 식사를 함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은 또 우리의 영혼이 주의 귀한 말씀을 먹게 하옵시고 우리 안의 영혼이 주님을 닮고 주님을 섬기며 주 앞에 칭찬 듣는 영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하나님의 양식을 충만히 먹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사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이런 말을 하고 싶은 유혹이 막 들어요. 여러분 교회에 와도 절대 코로나 안 걸립니다. 그런 말을 하고 싶은 유혹이 있는데 참습니다. 왜냐하면 꼭 그런 건 아니니까. 교회에 와도 걸릴 수 있어요, 코로나. 그러니까 교회 오실 때 항상 만반의 준비를 하고 오셔야 돼요. 만반의 준비를 하시고 개인적인 방역을 철저히 하시고 거리마다 잘 뛰어 앉으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는 지난주까지 4번에 걸쳐 가지고 다음과 같은 성경적인 진리를 명백하게 해왔습니다. 한번 다음 말씀을 봅시다. 자, 1번 다 같이 읽어봐요. 1번. 그냥 밋밋하게 읽지 마시고 예수님은 내 안에 살아계신다. 시작. 예수님은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두 번째 시작.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허존이 아닌 실존입니다. 실존. 실제로 내 안에 거하십니다. 세 번째 시작. 예수님은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네 번째,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비감각적으로 존재하며 인격적으로 체험됩니다. 예. 이런 결과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 이제 앞으로 예수님을 내 삶에 나타내는 신앙에 되는 중요한 신앙적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신앙 자세를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 자, 첫 번째로 읽어봐요. 1번 시작. 감각적으로 체험하려는 불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감각적으로 체험하려는 이런 신앙 자세를 버려야 해요. 그러니까 감각적 체험에 좌우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잘못된 신앙 자세고 버려야 할 신앙 자세인데, 사실은 실제로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감각적 체험에 의존하려는 신앙을 가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뿐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은 절대로 감각적으로 체험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구약 성경부터 읽어봐도
하나님을 눈으로 보려고 하면 산다고요? 죽는다고요?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나를 보려고 믿으려고 하지 마라. 안 보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내 안에 거하든 내 밖에 거하든 성삼위 하나님을 눈으로 보려고 들으려고 감각적으로 체험하려고 하는 신앙은 버려야 합니다. 신앙은 그렇게 감각적으로 체험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체험하는 유일한 길은 인격적인 체험이에요. 인격적인 체험이에요. 하나님을 감각적으로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유일한 체험의 길입니다. 우리는 인격적인 체험이라는 말에 주의해야 돼요. 인격적인 체험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런 우리가 사람을 체험할 때, 사람이 사람을 겪어보고 체험할 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려고 보면 한 번 겪어봐서 알아요, 몰라요? 두 번 봐서 알아요, 몰라요? 세 번 봐서 알아요, 몰라요? 우리가 사람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것은 이 사람과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 사람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격적인 체험이잖아요. 그래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그래서 우리는 인격적인 체험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 역시 인격적인 체험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계속 겪어보면 이 사람과 친하게 지내도 되겠구나. 이 사람은 얼마든지 친하게 지내도 되겠구나. 이 사람하고는 딱 여기까지야. 더 이상 가면 안 돼. 이 사람은 여기까지만 친해야 되겠구나. 또 어떤 사람, 이 사람은 내가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사람이야 하고 우리가 스스로 경계를 정하잖아요. 왜 그래요? 이 사람을 충분히 인격적으로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역시 그렇게 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봄으로 알 수 있죠. 감각적인 체험이라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감각적으로 체험하려고 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러분 감각적인 체험은 딱 한 번입니다. 한 번. 즉각적이고 단회성이에요. 눈으로 한 번 보면 확인되는 거예요. 귀로 한 번 들어보면 금방 확인됩니다. 손으로 만져볼 수 있으면 금방 확인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확인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감각적으로. 감각적으로 확인하려고 하면은 단회적이고 한 번만 경험해 보는 것만으로 충분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한 번만 경험해 봐가지고 충분할 수 있나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해야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하나님에 대한 내 믿음과 신뢰가 점점 깊어져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눈으로 안 보여도 이 하나님은 눈으로 안 보여도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강력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심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인격적인 체험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사탄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느냐? 사탄은 좀 보여주고 들려주고 만져질 수 있는 이런 감각적인 방식으로 신자들을 유혹합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을 보려고 하고 또 체험하려고 하고 감각적으로 체험하려고 하면 물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확인하면 진짜 하나님이 계시네 하고 신앙이 열정적이고 뜨거워질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신앙이 길게 갑니까? 오래 갑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한번 우리 주변에서도 아니면 다른 교회 성도들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봐요. 하나님을 만났다고 봤다고 펄쩍펄쩍 뛰고 그렇게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금방 불이 꺼집니까? 오래 갑니까? 금방 꺼져요. 불이 탔다가 금방 재가 되고 말아요. 숯불이 되지 않습니다. 벌겋게 달아오르는 숯불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자꾸 하나님을 감각적으로 체험하라고 하는 이유, 그래 감각적으로 이렇게 체험해가지고 어떻게 되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지 못하도록 얄팍한 신앙이 되도록, 그래서 자꾸 무너지고 자꾸 쓰러지고 자꾸 방황하는 신앙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보고 들으려고 한다면 신비주의나 잘못된 신앙으로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자꾸 예수를 나타내는 삶에 대해서 실패하느냐? 우리가 왜 자꾸 예수를 나타내는 삶에서 실패하느냐? 예수님이 내 안에서 안 보이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안 보이니까. 감각적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체험하려고 하는데 안 보이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에 목표를 두지 못하고 거기에 열정을 두지 못하고 가치를 두지 못하고 예수님의 삶을 나타내는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니까. 이것을 감각적으로 인식하려고 하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음으로 온전히 영접했다고 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살아계셔요. 보는 게 아니고 들리는 게 아니어도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요.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감각적인 체험으로 의존하려고 하는 신앙은 불신앙이고 비신앙적인 것이고, 이것은 절대 우리가 버려야 될 신앙이지, 거기에 의존하려고 하면 내 신앙이 절대로 살아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각적인 체험에 의존하는 신앙을 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읽어봐요. 인격적인 체험으로. 시작. 인격적인 체험으로 자유의지를 향상시켜야 돼요. 자유의지, 내 자유의지. 여러분, 자유의지가 향상되고 진전되는 것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감각적 체험에 달려 있습니까? 아니면 인격적 체험에 달려 있습니까? 우리가 언뜻 보면, 야, 하나님을 눈으로 보면 볼 수 있다면 우리 신앙이 얼마나 뜨거워지겠냐고. 하나님께서 늘 이렇게 말씀으로 들려주면 얼마나 우리 신앙이 뜨거워지겠냐고. 그러나 이렇게 되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자유의지가 수동적이 되고 피동적이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예를 들어서 보여주고 뭐 음성을 들려주고 하면 우리 신앙이 얼마나 뜨거워지겠냐고요. 솔직히 말해서. 왜 뜨거워지겠냐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실제로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왜 그런 방법이 틀렸다고 말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방식은 우리의 온전한 신앙생활에 반대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유의지가 향상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보려고 하고 봐야만 하고 뭐 음성을 들려야만 하고 우리가 거기에 의존하는 신앙을 하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 그러면 하나님이 들려주기 전에는 안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와서 뭘 하라고 말하기 전에는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저는 꿈을 잘 꿔요. 저는 꿈을 잘 꿉니다. 거의 꿈을 안 꾸는 일이 없어요. 뭐 하룻밤에 꿈을 한 편만 꾸는 게 아니에요. 그 막 두 편, 세 편, 네 편까지 꿈을 꿔요. 개 꿈도 있지만은 성령적인 꿈도 있어요. 그런데 꿈을 꿔도 성령적인 꿈을 내가 잘 인식을 해요.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은 나에게 꿈으로만 말씀해 주신다고 생각하고, 아이고 오늘 밤에는 꿈을 안 주셨네, 아이고 내일 밤에는 꿈을 안 주셨네,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이 신앙은 틀린 거라고. 틀린 거.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시는 시점에서 나에게 성령으로 꿈을 주시기도 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해야 될 일을 꿈으로만 기다리면 그 신앙은 틀린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뭘 하나님께서 들려주셔야만, 그러니까 뭘 자꾸 들려주고 뭘 보여주고 이것에 신앙이 의존돼 버리면 자유의지가 안 나와요. 자유의지는 뭐예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분별하고 내 스스로 그것을 찾아서 행하면, 아하,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네, 하나님이 이것을 좋아하시네,
하나님이 이것으로 축복해 주시네 하는 것을 깨달아 아닌가.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이면 그것을 알고 내가 실천해 나가는 신앙, 이게 자유의지가 향상되는 거거든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오직 마음을 읽어봐요. 시작.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자유의지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하라고 그랬으면,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걸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으면 내가 스스로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루아침이 되는 게 아니고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면은 그것이 되는 거예요. 그냥 감각적인 체험으로 하나님께서 뭘 들려줘야만 내가 하는 그런 신앙이 되면 우리 자유의지가 수동적이 되고 피동적이 돼요. 자유의지가 훼손되고 손상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격적인 체험을 통해서 자유의지를 향상시켜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체험에서 만들어지고 맺을 수 있는 열매입니까? 아니면 감각적인 체험에서 맺어질 수 있는 열매입니까?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뭐 감각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충분한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어야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감각적 체험은 신앙에 아주 단순해요. 보여주면 하고 안 보여주면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이 사랑을 베풀 수 있겠어요? 한두 번 사랑하다 마음에 안 들면 그만둬버리는 거예요. 오래 참아요? 오래 참겠냐? 한두 번 참다 안 되면 그만둬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충분한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내가 하나님과 충분한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어야 맺어질 수 있는 열매입니다. 하나님과 충분한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졌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인격처럼 내가 그 하나님의 인격에 자꾸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서 내가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9가지 이런 열매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버려야 될 건 뭐라고요? 감각적 체험에 의존하려고 하는 신앙을 버려야 돼요. 뭘 보여야 되고 내가 봐야 되고 들어야 되고 그런 걸 버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 하라고요? 인격적인 체험을 강화해서 내 자유의지를 강화시켜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라면 언제든지 행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 예수님을 밖으로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안 보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못해. 그렇게 돼버리면은 우리는 우리 신앙이 감각적인 체험에 의존한 신앙이니까 그런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돼요. 질문을 던져야 돼요. 질문을. 왜 성령의 내주가 필요한가?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셨다고 하니까 성령의 내주가 왜 필요한가? 성령의 내주가 왜 성령님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인가? 그렇죠? 꼭 필요한 일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첫 번째, 가로 1번. 읽어봐요. 시작.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해야 하는 문제라면 굳이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럼 생각해 봐요. 지금까지 우리가 4번에 걸쳐서 설교해 왔는데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문제라고 한다면 굳이 성령님을 내 안에 거하게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거주하지 않아도 지금 우리는 이미 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 우리 신앙이
성령을 굳이 우리 안에 주셨다고 하니까 우리가 내 안에 예수님이 보입니까? 성령님이 보입니까? 그걸 지금 따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궁극적으로 결국은 인격적인 체험에 관한 문제라면 우리 뭐 성령님이 내 안에 거주 안 해도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그 꼭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될 필요가 있냐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고 성령님이 자꾸 내 안에 계시다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따져보고 있는 거잖아요. 보이냐 안 보이냐, 체험되냐 안 되냐, 목격되냐 안 되냐 그걸 따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결국은 인격적인 체험의 문제라면 뭐 성령님을 꼭 내 안에 예수님을 꼭 내 안에 모셔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주셔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도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데 꼭 성령님을 내 안에 주셔야 되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로 2번 읽어봐요. 시작. 결국 성령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는 문제라면 굳이 성령님을 내주할 필요가 있습니까? 성령님이 내주할 필요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굳이 성령님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믿어야 된다. 꼭 보이는 신앙생활 하지 말고 보이지 않아도 믿어야 된다라는 이 신앙적 결론의 문제라면 굳이 성령님을 내 안에 거하게 하실 필요 있냐? 왜 우리가 하나님 지금 보인다고 믿고 안 보인다고 안 믿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안 보여 우리가 다 믿고 있잖아요. 안 보여도 다 믿고 있는데 뭐하러 성령을 우리 안에 주시냐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안 보여도 믿어야 된다라는 그런 결론이라고 한다면 뭐 이것은 성령을 우리 안에 안 주셔도 되지 않냐. 지금 하나님이 안 보여도 우리는 얼마든지 다 믿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셨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있는가 자꾸 보고 확인해보고 따져보고 하는 것이지 내 안에 주셨다고 말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내 안에 보이니 안 보이니 따질 필요가 없잖아요. 안 보이도 보이는 문제라면 성령님을 굳이 내 안에 주실 필요 있나? 예수님을 굳이 내 안에 주실 필요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읽어봐요. 시작. 성령의 내주가 자유의지에 관한 문제라면 굳이 성령님이 내주할 필요가 있냐?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얼마든지 살고 있는데 굳이 성령님을 내 안에 주셨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고 하시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나 안 계시나 성령님이 내 안에 체험되나 안 되나 그걸 따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잘 보시면은 애초부터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다. 애초부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신다 그런 말을 안 했더라면 우리가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살아 계십니까? 라고 괜히 물어가지고 대답도 못하고 안 보이니까 어물쩡 내 신앙이 잘못된 거 아닌가 의심하게 되고 그럴 필요가 있냐라는 거예요. 애초부터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셨고 예수님을 내 안에 주셨다고 하니까 우리가 따져 물어본 거 아닙니까? 내 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예수님이 경험됩니까? 안 됩니까? 체험됩니까? 안 됩니까? 목격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 따져 묻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내 안에 안 줘도 성령을 내 안에 안 줘도 인격적인 체험하고 있고 안 보이는 하나님 다 믿고 있는데 내 안에 주셨다고 하니까 예레미야 23장 24절 말씀 봐봐요.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23장 24절 없나 보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다시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에 충만한 일 다 믿고 계시죠? 안 믿는 사람 누가 있냐고.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합니다. 눈에 안 보이도요. 하나님은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봐요. 심지어 내 생각과 내 마음까지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다 아셔요. 그 하나님은. 그 외에도 내가 미처 기도하지 못하고 미처 구하기도 전에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고 다 공급해 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내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어요. 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요. 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대로 나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예수님을, 성령님을 내 안에 주셔야 될 필요가 있냐 그 말이에요. 왜? 우리는 성령님을 우리 안에 주셨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우리 안에서 사신다고 하니까 진짜 살고 있습니까? 당신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묻고 따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잘 봐봐요. 우리 따지는 이 문제와 더불어서 성경은 아주 명백하게 성령님을 우리 안에 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 봐봐요. 마태복음 10장 20절. 자, 읽어봐요. 말하는 이는,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너희 속에서, 성령은 너희 속에서 말씀하신다. 로마서 8장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너희 속에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디모데후서 1장 14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요한복음 14장 17절,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 속에. 너희 속에. 야고보서 4장 5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 아멘. 너희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 자, 이 말씀을 잘 봐요. 우리가 성령을 언제 받는다고요? 성령을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선물로 성령을 우리 안에 주세요. 성령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오늘 성경 말씀들을 보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고. 내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들 보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이 말을 우연적으로 기술한 게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기술한 게 아니고 분명하게 우리 안에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셨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질책하고 책망하는 내용이죠.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이유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접하면 성령을 우리 안에 주시는 것은 그냥 우연히 주신 게 아니고 굉장히 계획적이고 의도적이에요. 의도적. 성령을 우리 안에 주신 이유는 굉장히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계속 왜 굳이 성령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실 필요가 있냐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따져 물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반드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 안에 주시지 않으면 안 될 필연적인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성령을 우리 안에 주시지 않으면 안 될 필연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 안에 주신 거예요.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성령을 우리 안에 주신 핵심적이고 궁극적인 필연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읽어봐요. 하나님의 구원과. 시작. 또 자, 성령을 우리 안에 내주하시도록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셔야만 하는 필연적인 첫 번째 이유가 이거예요. 뭐냐? 믿음을 통한 구원의 인침과 보증입니다.
너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너 하나님의 자녀 맞아. 라고 인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보증해 주는 겁니다. 그 보증으로 우리에게 뭘 주셔요? 성령을 주시는데 성경 말씀 봐봐요. 로마서 8장 16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누가? 성령이 내 안에서. 두 번째 에베소서 4장 30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의 인침을 받았어. 언제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로마서 8장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아멘. 거기까지. 그 다음에 5번, 5번, 네 번째 고린도서 5장 5절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보증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보증을 주신 거예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야 하는 필연적인 이유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증하고 인치시고 마지막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보장해 주기 위해서 그래요. 이제 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가 증언해 주고 누가 보장해 준다고요? 내가 내 스스로 보장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보장합니까? 내가 내 스스로 보장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내가 내 스스로 내 자신을 보증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보증하면 그건 뭐예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나 저 믿었어요. 저 예수 믿었어요. 하고 그렇게 말하고 내가 천국 갈 수 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 있는데 예를 들어봐요. 하나님 나 예수 믿었습니다. 나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갈랍니다 하고 갈 수 있겠냐고. 셀프 심판이 되겠죠. 셀프 심판. 이것은 뭘 말하냐 그러면 내가 내 스스로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것과 정말 성령을 주셔서 진짜 구원받은 사람과 도대체 어떻게 구별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별되느냐?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라는 것과 진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어떻게 구분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진짜 그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됨이 인정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자신 스스로 나 하나님 믿습니다. 나 예수 믿어요. 예수님이 내 십자가 주신 거 믿어요 하고 차원에서 자기가 자의적인 믿음과 자의적인 구원을 도대체 어떻게 구분할 거냐 그 말이에요. 성령을 안 주시면 어떻게 구분돼? 구분이 안 되죠. 성령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셔야 하면 필연적인 그 이유의 첫 번째가 그거예요.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 내 믿음이 진짜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성령으로 선물 받은 사람과 그냥 나 하나님 믿습니다. 저 예수 믿습니다. 저 교회 다녔잖아요. 하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과 명백하게 구별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죠? 만약에 정말 성령님을 우리 안에 주시지 않는다면, 성령을 내 안에 구원의 인침과 보증을 주시지 않는다면 방금 내가 말한 대로 그 첫 번째 문제가 발생해요. 진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아니면 좀 믿습니다 그냥 사람의 주장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걸 구분해 주기 위해서 첫 번째 성령을 우리 안에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성령을 우리 안에 주시지 않으면 진짜 두 번째 큰 문제가 발생해요. 큰 문제가 발생해요. 성령을 우리 안에 안 주시면, 성령을 내 안에 안 주시면 진짜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우리가 나 하나님을 믿네 안 믿네, 나 구원 받았네 안 받았네 하는 것이 단순히 사람 편에 사람의 주장으로만 확증된다면
성령을 우리 안에 주시지 않으면, 성령을 내 안에 주시지 않으면 내가 가진 믿음과 내가 받았다고 하는 이 구원이 사람의 주장으로만 확증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어요? 반드시 이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참 믿음이고 어떤 사람이 참 신앙이 있느냐라고 따져 물었을 때는 저 사람이 신앙인다운 행위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구분될 거예요. 성령을 내 안에 주시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내 믿음이 진짜냐 아니냐 하는 이것을 판별하는 문제가 어디에 달려있게 되냐 그러면은 저 사람이 진짜 신앙인답게 선한 행실을 하고 좋은 행위를 하고 사느냐 안 사느냐, 그거에 따라 사람이 참 믿음이냐 거짓 믿음이냐, 참 구원이냐 거짓 구원이냐가 분별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구원과 이 구원이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이 구원이 어디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까? 자기의 선한 행위에 달려 있습니까? 사람의 선한 행위에 달려 있게 되죠. 사람의 선한 행위에 구원이 달려 있게 된다면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속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우리의 참 신앙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거예요. 참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성령을 우리 안에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셔서 참 신앙이 어떤 것인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성령을 우리 안에 안 주시고 단순히 너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래 너 참 믿음 맞다, 너 참 구원 맞다라고 인정되어 버린다면 잘 생각해 봐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행위가 어디에 자꾸 영향을 많이 받아요? 감정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감정이 좋고 기분 좋을 때는 뭐 좀 순종하는 행위가 나오겠죠. 그러면 나 구원 받았는데 나 예수 믿는 사람 맞은가 봐, 나 천국 갈 것 같아 라고 했다가 또 죄를 짓고 또 신앙적으로 다운되고 그냥 팍 쳐지면 어때요? 아이고, 나는 믿음이 없는가 봐, 나는 구원을 못 받았는가 봐, 나 천국을 못 갈까, 나 지옥 갈까 봐. 그러니까 내 감정에 따라서 오늘은 천국 갔다가 내일은 지옥 갔다가, 오늘은 예수 믿는 것 같다가 내일은 예수 안 믿는 것 같다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신앙이 왔다 갔다. 만약에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인치심과 구원을 확정하지 않고 성령이 없이 다만 사람의 일방적인 주장과 사람의 행위로만 이 사람의 구원이 판정된다고 해야 된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 안에 인침을 주시고 구원의 보증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이 오고 가고 감정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 가장 필연적인 이유가 그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게, 감정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내 신앙의 행위에 따라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치심과 보증함은 우리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도록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셔야만 하는 필연적인 이유. 두 번째, 읽어봐요. 시작. 그러면 성령님을 우리 안에 주신 필연적인 이유가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치시고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너 하나님의 자녀 맞아. 너 하나님의 자녀 맞아.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 맞아. 너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라고 인쳐주시는 것만이 목적일까요? 너 하나님의 소유 맞아. 너 하나님의 자녀 맞아. 라고 구원을 인쳐주시는 것만이 목적일까요? 만약 인쳐주신 것만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인격적인 성령님을 내 안에 줄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우리 양심에, 구원에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에 성령의 인을 딱 찍어버리면 되잖아요. 왜 올 여름에 왜 홍수 많이 졌을 때 축사가 무너져서 막 소가 멀리까지 떠내려갔잖아요. 그 떠내려갔는데 그 소가 어떻게 주인 찾아왔어요? 결국은 뭐 때문에? 귀에 딸리는 그 표식 때문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구원, 너 하나님의 자녀 맞아, 너 내 소유 맞아 라는 것만 확증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인격적인 성령을 주실 필요 없이 그냥 성령의 입만, 내 양심에 성령만 꽉 박아버리면 알잖아요. 하나님이 저거 내 것인 줄 아니까.
구원의 스탬프, 구원의 도장만 딱 찍어놔 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것인지 하나님의 것인지를 아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인격적인 성령을 주시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굳이 인격적인 성령님을 주시냐라는 거예요. 주시냐. 그건 구원의 스탬프 그 이상의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의미겠어요? 구원의 스탬프를 찍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우리 안에 주신 것은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을 위해서.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 이것이 성령을, 인격적인 성령을 우리 안에 주신 궁극적이고도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궁극적이고 핵심적인 이유. 만약에 너 내 거야 하고 구원의 스탬프만 꽉 찍어도 된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는 내 신앙이 아무리 흔들려도 상관이 없어. 세상에 유혹당해도 상관이 없죠. 그러나 성령을, 인격적인 성령님을 내 안에 주신 이유는 내가 평생도록 죄악에 흔들리지 않고 유혹되지 않도록 그 이후의 삶을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인격적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로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제임스 패커라는 신학자가 그의 책에서 성령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는 이 책을 한 너댓 번 읽은 것 같아요. 내가 읽고 있는 이 책을 보면 막 밑줄 것이 아주 많고 하도 많이 봐가지고 이렇게 막 뜯어지고 그러는데, 이 제임스 베커가 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있고 성령을 아는 지식도 있는데, 성령을 아는 지식 페이지 92쪽을 보면은 성령님의 역할을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님의 역할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역할은 뭐냐? 예수님을 비춰주는 조명의 역할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밤에 공원에 가보면은 이 조형물 옆에 밑에 땅에 뭐가 있어요? 쏴 올려주는 조명이 있잖아요. 그 조명으로 말미암아 캄캄한 밤에도 그 동상이, 조형물이 아름답게 보여요. 그것처럼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시냐? 예수님을 잘 비춰주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캄캄한 밤에도 이 조형이, 이 조명이 조형물을 비춰준 것처럼 때로는 우리 마음이 캄캄하고 어두워져도 예수님이 보이도록 비춰준다는 거예요. 때론 내 마음에 근심 걱정이 많아서 우울해질 때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비춰준다는 거예요. 또 내 마음에 어떤 내 육체에 질병이 걸려서 아니면 돈이 없어 가난해져 가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성령님은 내 안에서 예수님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 내 신앙이 회복되고 온전히 그리스도인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언제든지 예수님이 내 삶의 목표가 되도록 해주시는 분이, 도와주시는 분이 도우시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 안에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시는 이유가, 인격적인 성령님을 우리 안에 주신 이유가 바로 그런 목적이에요. 언제든지 예수님을 잘 보게 만들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도록.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이 본문의 말씀 3장 24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요한에서 3장 24절 한번 잘 생각하면 읽어봐요.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사람 안에 거한다고 말합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이 말씀 구절을 계속 놔두세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그 안에 거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계명을 잘 지키겠어요? 아무나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겠죠. 아무나 지키기 아니겠죠.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사람은 한두 번 지키다가 그만둔 사람을 말하겠어요? 아니면 계속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말하겠어요?
한두 번 지키고 많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속적으로 지켜나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곧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지속적으로 지켜나가는 사람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과 똑같은 말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속적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이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속적으로 내 삶에 나타내 보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지속적으로 내 삶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내 안에 주시는 이유는 구원의 스탬프만 찍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목적이 있는데, 구원받는 그 이후의 삶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나타내는 그 삶을 위해서 인격적인 예수님을 우리 안에 주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두 가지 잘 확인해 봐요. 첫 번째,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지를 확인해 봐요.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가? 내 구원이 자꾸 흔들리면 오늘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됐다가 아이고 내일은 내가 지옥 갈 것 같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구원의 성령 확신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내 신앙이 아직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지금부터라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접하면 돼요. 내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하셨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계속 믿다 보면 때가 되면 성령께서 나에게 확신을 주신 날이 와요. 그래, 너 하나님의 자녀 맞아. 그래, 너 확실히 믿는 것 맞아. 응답을 주십니다. 두 번째, 여러분 가운데서 나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분이 확실해 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다면, 내가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내 삶으로 나타내 보이고 있는가? 예수님이 내 삶의 목표가 되고 있는가? 내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내 삶으로 나타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예수 믿는 것 맞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 맞아 라고 하면서도 내가 예수님을 내 삶으로 나타내는 목표가 되지 않고 거기에 가치가 없고 거기에 열정이 없다면, 그것은 어쩌면 일방적인 내 사람 편의 주장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의적 믿음일 수도 있고 자의적인 구원 확신일 수도 있어요. 성령의 내주가 없는 사람, 성령의 내주가 아니라 그냥 내 인간적인 주장, 사람 편의 주장으로 나 예수 믿습니다, 성령 내 안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인간 편의 주장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깊어지지 않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종교적인 활동은 계속하죠. 그러나 이 신앙이 깊어지지 않아요. 이 신앙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깊어지지 않고 내가 교회 안에서 종교적인 활동만 반복하고 있다면, 어쩌면 내 자신, 내가 가지고 있다는 믿음이 인간적인 주장, 자의적인 주장, 자의적인 구원, 자의적인 성령 내주가 아닌가 하고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단순히 구원에 인친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구원 그 이후의 삶이 예수를 내 삶을 통하여 나타내도록 하기 위하여 인격적인 성령님을 내 안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의지하시고 평생도록 흘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을 우리 삶에 나타내도록 힘쓰고자 또 하나님 정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예수님을 내 삶의 목표를 두고 또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깊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을 내 삶에 나타내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경제가 어려워진 시국에도 사랑 주의 백성들 먹여주시고 또 입혀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중에 또 물질적인 어려움에 겪고 있는 분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또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거룩하게 10분의 1을 구별하여 11조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귀한 우리의 열매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그들이 일하는 손길과 가정과 그들 기도의 제목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 가지 제목으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또 특별한 기도의 제목으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외에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기도의 제목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구제 건축 헌금 드립니다. 주일 헌금 드립니다. 제목마다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오지 못하고 연약하여 병원에서 가정에 계시는 우리 사랑 연로하는 성도님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육체를 평안케 하시며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머리 숙여 산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 만나 주시고 그들의 심령 속에 기도한 것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4시는 문답당에 가 있습니다. 학습 준비하는 자, 또 세례 준비하는 자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에는 2부 예배 시간에 학습 및 세례식이 있겠습니다. 우리 고3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교회 오신 분들은 꼭 QR코드로 출석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 또 QR코드 없으신 분들은 수기로 저 입구에
꼭 출석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당신은 소중한 사람 찬양 들으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안에 인격적인 성령님을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깊어짐으로 우리 삶에 예수 나타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